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을 떠나온 야곱이 드디어 하란에 도착해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는 과정을 아주 소상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착한 곳을 지금까지 계속 지명으로 언급했습니다. 밧단 아람 또 혹은 하란이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묵상해 왔듯이 동방으로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이 주인 되어 하나님 없는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부르심으로부터 떠나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읽어 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자손인 야곱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앞으로 걸어갈 그 야곱의 삶의 여정이 험난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도착한 우물에서의 해프닝을 말씀하시는데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고 목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큰 돌로 입구를 늘 막아 놓은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뜬금없이 이 우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우물은 아무나 와서 자신들의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물을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갈 수 있는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우물은 귀한 장소였습니다. 이 물 공급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야곱이 도착한 그 우물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오래전 처음 하란에 도착해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상황과 참 대조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는 리브가가 실컷 마음껏 넉넉히 낙타에게 우물을 길러서 먹이던 광경하고는 참으로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맞닿은 현실이 얼마나 척박하고 고단하고 특별히 외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현실 가운데 야곱의 삶이 던져졌는지를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은 초면의 목자들을 향해 지금 우물가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고 빨리 물을 먹이고 양떼를 몰고 꼴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무례한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양떼의 주인도 아니고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그런데 야곱은 지금 목자들이 태만하게 건성건성으로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게으른 그들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는지 그들의 게으름을 들추어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여기 룰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응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은 목자들이 오면 함께 이 큰 돌을 굴리고 함께 물을 마신다고 대답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참 오지랖이 넓은 별사람 다 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을 드러냅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광경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전혀 다른 동방의 땅에서 끊임없이 싸우게 될 믿음의 도전과 가치의 충돌이 있을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고 붙들고 있는 가치관은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럼에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교훈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동행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이 세상은 쪼다같다고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왜 그러고 사는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런 믿음의 연단으로 야곱을 부르시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그 첫 여정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동방에서의 삶이 주는 긴장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큰 유익도 있습니다. 언제나 나침판을 붙들고 순례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는 방랑자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분명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물가에 모여있는 목동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고 하란에서 왔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또 묻습니다. 잘 안다고 하자 평안한지 안부를 묻고 그러하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그녀의 양떼를 몰고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라헬이 우물에 도착한 시각은 참 통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보통은 한창 들판에서 양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인데 우물가에 라헬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쩌면 타이밍이 이리도 절묘한지요. 다시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만나는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가는 걸음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지키시겠다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며,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을 그런 사모함과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앞서 인도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라면 위로할 자로,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6가지 청원의 간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또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 또 일용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도록 일용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서 행할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목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를 기대하며 나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리브가를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난 것이 이제 정말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라고 생각하고 말 뿐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라헬의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자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라헬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남자들이 감당하기에도 거칠고 참 많은 위험이 따르는 일인데 라헬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양을 돌보다라는 이 단어를 여성형으로 쓴 유일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늦둥이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정말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소망과 또 믿음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정말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짓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은. 근데 자기 남편이 딸 이름을 로아라고 짓고 싶다는 겁니다. 로아? 로아가 무슨 뜻이지? 히브리어라고 목자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 이름이 정말 목자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로이라는 목자로 쓰이는 단어는 있지만 로아라는 목자라는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히브리어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전문가인 교수님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로아라는 이 목자라는 이 단어가 있냐고.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자, 목동, 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에서 아마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로아 맞습니다. 여성형으로 쓰인. 보통 여자가 목자를 하는 경우는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정말 부득이하게 딸들이 양을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였을 것입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우물에 도착한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이기 위해 야곱은 망설임 없이 우물에 큰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라헬을 도운 뒤에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 모습에서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헬은 곧장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년을 머물게 되는데 야곱도 이리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들인 라반은 야곱을 만나러 곧장 달려왔고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을 맞을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라반은 거부인 이삭의 아들이 왔고 내심 자기 여동생의 소식과 함께 이번에도 큰 몫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상황이 그야말로 몸뚱아리 하나만 건사하고 도망자 신세로 온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을 외삼촌 집안에서 머물게 되자 라반은 넌지시 야곱을 위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아무런 보수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보겠다는 딜을 합니다. 라헬이 목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어느 집안보다 남자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집이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마음으로 야곱은 잘됐다는 생각에 그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따님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사이 눈이 맞은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미 혼기를 놓쳐도 한참 놓친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비록 결혼 지참금으로 당장 지불할 돈도 없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된다는 것은 서로가 이제 다 압니다. 야곱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아마 라반의 입가에 아마 웃음이 번지고 입가가 찢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아니, 라반이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야곱도 사실 뒤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야곱인지,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난 야곱인지를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능수능란하게 야곱도 속이면서 여기까지 7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야곱입니다. 자신이 취할 것을 다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딱 생각나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 앞에서 자신이 한 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대로 다 되돌려 받는 부메랑 인생이 야곱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행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그의 어리석음과 죄를 바로 잡으시는 연단의 삶을 하란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를 겸손하게 연단하셨죠. 7년을 나이를 얻기 위해 노동의 값을 치루었지만 라반은 그곳의 풍습이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부를 바꿔치기 하고 야곱을 속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형 에서의 모습으로 바꿔치기해서 속였던 그 과거를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부메랑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당한 아픔을 자신 속에 있는 속임수를 정리하게 하시고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로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비슷한 고통을 때때로 허락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는 내가 무엇을 참 부메랑이 그거잖아요. 던지는 거잖아요. 던졌길래 이런 삶의 결과가 내게 되돌아왔는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속이면 속게 됩니다. 욕하면 욕을 먹게 됩니다. 때리면 맞게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때로 비슷한 고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날 욕하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욕하는 버릇을 고치시려나 보다. 누군가 날 속이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속이는 버릇을 고치시려나 보다. 누군가 날 조롱하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버릇을 고치시려나 보다. 여러분, 부메랑 같은 일을 당하지만 그 일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연단과 용서와 치유하심과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내시는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동방의 사람들이 사는 땅, 그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함께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목요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